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고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래서 일어났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 때문에 쫓겨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야만 했으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로 어둡져 있고 한계가 있고 무지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역사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들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인간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인간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인간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이것저것에 집착하며 살아봤자 그 모든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탐욕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방금 기도하면서 또 헌금 찬양을 하면서 방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떤 돈을 벌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참 많은 사람들은요, 차를 사야지. 차를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그래, 집을 사야지. 집이 좀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 그래, 좀 돈을 모아야지. 통장에 돈이 이만큼이라도 좀 쌓였으면 좋겠어. 그래, 돈을 모아야지. 그래야 자녀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좀 내 것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노후에 내가 남들에게 천대받지 않고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누구를 섬겨야지.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면 나의 이것들을 어느 기관에 좀 기부를 해봐야지. 이런 계획들보다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라고 계획을 잡기보다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렇게 적금을 들어서 이렇게 돈이 모이면 이렇게 시집장가를 가야지. 이렇게 무언가 나의 미래를 준비해 가야지. 나의 미래를 꿈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요,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인이며 죄로 얼룩져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알았으면 됐지,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 한계선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한계선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길을요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한계선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요. 죽을 만큼 그 죄는 지독한 거예요. 근데 적당히요? 적당히 깨닫고 멈출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는 게 죄고, 그럴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을 깨닫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자신의 존재, 자신의 상태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달을 때 인간에게 두었던 소망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제가 세 가지 좀 가슴 아픈 뉴스를 좀 주목해 봤어요. 이제 말씀을 아무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뉴스들이 더 이렇게 귀에 더 잘 들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미얀마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왔다는 겁니다.
그 미얀마의 그 아웅산 수치 여사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9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 싸웠어요. 그런데 그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오랜 시간 그 미얀마라는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요 수많은 재물을 착복을 하고 수많은 비리에 관련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뺏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군부와 결탁해서요 수십만의 소수민족을 학살해요. 수십만.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굉장히 존경받고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기준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수십만의 그 소수민족들이 죽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요. 수없는 재산들을 착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뉴스로 접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중국이 1949년에 위구르 지역을 통합을 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점령을 했죠. 그래서 위구르 신장 지구에 있는 소수민족이요. 굉장히 중국 정부에 의해서 많이 통제를 받고 탄압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요. 집단 강간을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감옥을 찾아오는 거죠. 그 감옥에서 수없는 여자들을 가져다가 입에 담기도 더러운 짓들. 그냥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참 그게 정상적이어 보일 정도로 성폭행이 강간이 정상적이어 보일 정도로 입에 담지도 못할 더러운 짓들을요 그 여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피임을 시키는 거죠. 그 일이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서 영국에서 그 BBC라는 그 방송사에서 그것을 폭로했죠. 그리고 많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아니라고 잡아떼는데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온 여자들이요 계속해서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린 거기서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끌려나가서 20살짜리 여자들 이런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은요 돈을 준다는 거죠. 젊은 여자들을 데리고 오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부자들이 그곳에 감옥에 와가지고 교도관들한테 돈을 주고 수없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짐승 같은 짓들을 그곳에서 벌입니다. 그 뉴스를 또 하나 접했어요. 또 한 가지 뉴스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그건 우리나라 안에서 이슈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한 학원 강사가 배달 업체에 어떤 분이 배달을 왔는데 그분과 실갱이가 벌어진 거예요. 실갱이가 벌어지고 나서 그 배달 업체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항의하는 그 내용이요. 그 배달 업체에서 녹취를 해가지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있었던 그 여자분이 뭐 그 학원에서는 우리 강사가 아니다. 셔틀 노움이다. 그러니까 차 이렇게 배차하는 그 노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강사라고 하면 그 학원에 워낙에 유명한 그 어학원이다 보니까 학원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셔틀 도움이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셔틀 도움인데 자신이 강사인 거 마냥 막 그 배달하시는 그분을 아주 그냥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정확한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화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주소를 잘못 입력을 한 거예요. 배달 업체에게 이제 커피 같은 거를 시켰는데 주소를 잘못 입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배달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갔다가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전화를 해보고서는 다시 이제 그 업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를 가게 된 거죠. 두 군데를 가게 됐으니까 그분한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버렸고 두 군데를 이렇게 갔으니까
이 배달비를 3,000원 더 추가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갱이를 버리고 나서 배달비를 3,000원을 주고 나서 그 본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하는 내용이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듣기 싫어요. 저도. 듣기 싫은데 한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지 정확하게 인간의 그 더러운 면들을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배달이 나오고 있어.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본인들 공부 잘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했어요. 배달을 하겠어요?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맞잖아요. 본인들 공부 잘했어요. 안 하죠 그렇게. 아니 그렇게 지금 한테도 그래요. 야, 네가 학교 다닐 공부 잘하고 잘했어. 네가 배달을 하냐? 지금 배달업체 사장고 그렇지? 좀 맞는 거거든요. 그 인권 비하 발언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 맞거든요. 사실은 공부 못하니까 한테하는 게 배달을 하고 있거든요. 배달은 뭐 중도 고소리가 받으니까. 근데 학원 아까도 솔직히 그거는 기본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본인들 그 만원 벌어서 색깔해가지고 많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무작 사건에 만원 말씀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 원이 나오고 2만 원이 나오고 3만 원이 나와요. 학원 아까도 이 코로나 사태 거기서 5분을 있다는 게 아니 바깥 비즈니스에서 보고 오늘 왜 이냐고. 애초에 주소를 잘 적으셨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그 기사가 코로나를 걸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고생한 건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거지? 무슨 기사하는 게뭘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하면서 놀면서 무인하면서 음악 듣는 날이잖아 본인들. 그거 뭘 줄 알아요? 지금 말이 너무 지나쳐요. 네? 맞잖아요. 본인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요. 그러면서 오토바이 타다가 그냥 대단해가지고 3,800원 걸고. 저기요 가정 있고 이거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가족 굉장히 지금 있는 미안하-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 못 봤어요. 죄송한데.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하지. 돈만으로 하겠어요? 실패해서도 내가 인정받고 돈만으로 거면 그제 턱 있겠어요? 저기요 얼마 버는지는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알아요. 잘 버시는 분은 1,000만 원도 가져가요. 그렇게 보면 네? 3만 원이야? 내가 일주일에 버는 게 3만 원이 얘기하는데. 일주일에 1,000만 원 버시는 분이 그 3,000원이 그렇게 부담하시다는 거지 거예요? 같았어요. 네, 거지 같았어요. 얼마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한테 사기치면서 그렇게 3,000원 벌어가면 부자 된대요? 아니 왜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부모한테? 아, 지금 부모 얘기까지 하신 건가요? 남한테 사기치면서 부자 되세요. 아니 이게 왜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아까도 거예요? 사기꾼들이지 니네가 뭐 정상인들이에요? 공부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고 있는 거지. 본인이 그러니까 딱 있는 사실만 놓고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얘기 좀 풀으세요. 자꾸 말 넣지 마시고. 손님이 주소 어쨌든 오기재로 해서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사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건 알겠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전화를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전화 드렸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 하나도 안 캡처해서 보여드릴까요? 그 시킨 번호로 전화 드렸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5시 33분에 제가 애들을 다 태웠고요. 그러니까 한참 찾다가 그때 이제 도저히 찾아도 없으니까 전화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5시 25분에 저한테 여기서 전화하셨잖아요. 여기 말고 배달의 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왜냐면 안심번호로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차량 속에 전화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타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얘기했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실수하신 거잖아요. 바빠서 전화도 못 받으신 거고. 근데 왜 그걸 자꾸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바쁘니까 당연히 시켰겠죠 커피를. 아, 근데 내가 혹시 커피를 사러 갔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전화도 안 받으셨고 전화는 주소도 잘못 알았어요. 입력하셨는데 그건 내가 도대체 미안해요. 기사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미안해요. 내가 주소 잘못했는데 미안한데 전화를 저는 언제 하셨냐면 그분이 5시 33분에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전화를 못 받았을 거. 이 전화 전화하셨고 그 전화한 게 25분인데 그 전화 제가 못 받았어요. 그럼 기사는 8분 동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전화가 안 되면 문자 받는 시스템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 전화를 못 받았을 때 전화를 안 받으신 본인 탓을 하셔야지 왜 문자 안 하고 기사 탓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네. 문자 메시지가 뭐 있으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저는 치고. 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커피를 3,000원이 안 간 거네요. 본인이 그럼 수준을 받는 아니 기사가 받는 거죠 당연히 기사가 그러니까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예요. 자기가 내가 돈을 받아야 된다 얘기를 안 했고 내려가서 뭐라고 제가 이걸 메가커피 쪽에 줘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러니까 기사도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계속 자, 이 정도만 듣겠습니다. 요 뒤에 또 이제 다른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또 나는 돈을 이렇게 벌고 내 친구들 중에서는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뭐 그러면서 이 업체 사장님이 여기서는요 그 좋은데 다니다가 지금 상황이 힘들어져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라고 했더니 내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그런데 일을 왜 해요? 그런 배달 업무를 왜 하냐고요? 막 떠듭니다.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처음 이거 들을 때 근데 이게요 인간의 그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낸 것 같아요.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성공해 놓지 않고 무언가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아닌 사람인 거예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밝혀졌는데 셔틀 도우미라는 거죠. 한 달 일하고 그만뒀대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자신을 정당화하고 포장하기 위해. 어디 거짓말을 그렇게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1,000만 원 번대요. 어떤 학원 강사가 차 타고 아이들 태우고 다니는 학원 강사가 일주일에 1,000만 원 버는 학원 강사가 어디 있어요? 진짜 뭐 TV에서 나오는 유명한 학원 강사들 엄청나게 많은 버는 학원 강사들이 아이를 태우고 왜 그 차 안에서 같이 아이들이랑 다니냐고. 딱 봐도 셔틀 도우미죠. 그런데 그냥 막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아프든 상처 입든 누군가 죽든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그 배달하셨던 분에게 직접 했다. 그분한테는 또 하지도 못하죠. 배달하시는 분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타고 왔으니까 무서웠겠죠.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전화를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구나 싶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안에 이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하기 위해서 남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을 포장하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하와를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하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 인간의 원죄가요 우리 안에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불리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을 쏟아내는지, 얼마나 많이 자신을 포장하고 얼마나 자신을 의롭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남들과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소리치잖아요. 얼마나 들으면서 불쾌하셨어요. 불쾌하셨죠? 제가 아까 이거를 좀 이제 찾아내려고 찾는데 아내가 안에서 이제 빨래를 깨다가 요거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이상한 소리죠. 아주 듣기 싫은 소리. 막 저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으세요? 저런 여자랑 만약 같이 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기 남자분이 우리 집사님 분이 없어서 저런 여자분이랑 같이 산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참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같이 살기 싫어요. 저런 여자랑 같이 살기 싫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저렇게 남이 죽든 남이 아프든 남이 상처받든 나를 포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거짓을 쏟아내는 사람은요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요. 저건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제가 그거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변화된 사람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로서 또 주일날 교회 갈지도 몰라요. 근데 절대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가야죠. 지옥 가야죠.
근데 미안하게도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포장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분노하고,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모습, 이런 무지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중 한 명인 빌닷의 발언 속에서도 인간의 잔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욥기 18장에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빌닷의 두 번째 발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1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욥기 18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어요? 몸을 벽돌로 긁어도 간지러운 그런 피부병을 지금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빌닷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입니다. 이게 할 얘기입니까? 이게 고통 가운데 있는 온몸을 벽돌로 벅벅 긁고 있는 욥에게 친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구처럼요? 아까 그 여자처럼. 자,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식을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욥이요, 그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그리고 그의 그 쳐들어온 강도들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닷이 19절에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인간의 잔인성이요. 20절부터 계속 봅니다.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가 동쪽에서 오는 자가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아까 그 여자의 이야기와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의롭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욥에게요,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너는 실패한 자야. 라고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부부싸움 할 때, 그리고 또 형제들이 싸울 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러고 싸웁니다. 당신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고, 이게 인간의 무지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빌닷은요, 하나님을 아는 듯이 말하지만 무지하고 그 잔인한 인생은 결국 자신의 죄를 쌓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번 확인했지만 욥기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노여워하세요.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으니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로 인하여 그들이 살게 됩니까? 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달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욥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욥이 제사를 드릴 때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에 담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는요 더러움과 추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으세요? 예수님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에 갇혀 심판을 재촉하는 인간의 모습들, 그것은 우리는 이 빌닷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로 너 잘못했어, 너 죽어 마땅해, 네가 뺏긴 거는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건 누구였어요? 빌닷이었어요. 악한 인생은요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예요. 악한 인생은 반드시 지옥에 가요. 악한 인생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누구만 살아요? 노아의 가족 8명만 살고 모든 인류가 수장되어 버립니다. 인간들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거야? 너희가 죽을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자들이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그게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보여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요 4점씩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너희들의 예배, 그 쓸데없는 예배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잡아서 드리는 그 번제의 그 썩은 시체들의 냄새를 나는 받지 않겠다. 제발 너희들 이 성전에, 이 성전마당을 밟지 말아라. 나를 찾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런 기록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지옥 갈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할 존재들이야. 희망 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찾는 자고 찾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 반드시 지옥 가야만 되는 존재들. 그 공의의 결과를요 스스로 증언하며 스스로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공의를 여러분들이 증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추악함으로, 여러분의 그 더러움으로, 거짓과 위선과 탐욕과 욕심과 욕망으로, 그 쾌락으로, 그 음란으로, 그걸로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하고 있는지, 내가 멸망받아 마땅한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욥은 그런 빌닷의 말에 정확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어요.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에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가만 있느냐? 그들은요 교만해서, 그 욥의 세 친구는요 교만해서 결국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만해서 결국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욥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는 그런 얘기할 자격 없다. 너희들 똑같은 자들이잖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똑같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은 자들이잖아. 성경 속에 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러지? 노아의 홍수 시절에 죽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러지?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어떻게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똑같은 자들이지. 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19장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요?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이요 그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그들이요 분노해서 욥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은데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들을 그 엘리바스와 빌답과 소발의 그 더러움들을 욥이요 그대로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때 막 분노하는 거예요. 욥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입고 절망에 빠진 욥은요 하나님마저 원망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기 19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귀를 돋우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도 자신의 그 절망이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절망이요 너무나도 처절하게 욥의 가슴에 사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욥의 고통의 절정은요 모든 인생으로부터의 상실감, 고독, 외로움이었습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9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을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들 어쩌면 이 고독과 외로움, 이 버림받은 자의 고통은요 인간 모두의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없는 군중 속에 불러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 고독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좀 욥이 그러고 있는 거. 수없는 인생들이 그 주변에 있지만 그 친구들이 그 옆에 있지만 지독한 고독, 지독한 외로움을 맛보고 있는 거죠.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인 거. 나의 가족들이 있지만, 나의 연인이 있지만, 나의 아내가 있고, 나의 남편이 있고, 나의 자식들이 있지만, 나의 부모가 있지만, 때때로 밀려오는 그 고통, 때때로 밀려오는 그 외로움이요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 욥이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393 생명의 전화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자살이 많이 행해지는 뭐 한강의 다리라든지 아니면 무슨 절벽이라든지 유명한 뭐 절벽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라면 그 1393 생명의 전화로 전화라고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저장하는 번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번호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정말로 죽음의 그 순간, 내가 죽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내가 죽어야 모든 게 끝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요, 내가 전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연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93 생명의 전화에 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이 짊어지고 사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순간에 내가 손을 내밀 사람이 없는 거죠. 지독한 외로움, 지독한 고통. 지금 욥이 그런 아픔을 맛보고 있는 거죠.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동방의 최고의 부자.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명예와 권력을 기념했던 자. 수없는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했을 거고 수없는 사람에게 욥은 도움을 줬었겠지. 근데 그 죽음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는 모두가 자신을 버립니다. 그 고통, 그 절망감을, 그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인생은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그 정신도 몸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히 발견해야 합니다. 몸부림들 치죠. 아니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설득시키죠. 그리고 때로는 여행에서, 때로는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술에게서, 때로는 담배에게서, 때로는 어떤 쾌락에서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라는 것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살아가면 살아갔어. 행복해지는 어떤 그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려운 일들이 그 삶을 덮쳐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는 것만 같죠. 여러분, 그 상태를, 그 비참한 상태를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욥은요 그 끝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는 그렇게 소망 없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장 23절에서 27절.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며 책에 쓰여졌으며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섰을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뭐라고 지금 욥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뭐라고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다윗이요 그 절망 가운데 그가 살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가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가 그 삶의 와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발견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독한 절망과 지독한 고독 가운데 욥이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향한 고백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그의 소망이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게 기대할 것은 그의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학식도 권력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고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 소망이며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만이 소망이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절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해봐야 인간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뉴스가요, 여러분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것은 한 주간 벌어졌던 일이에요. 한 주간. 우리는 또 이번 주에도 수없는 인간의 절망의 이야기들을 접해야 할 거예요. 소망 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또 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삽니까? 그 어떤 누구에게?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배부르고 등 따시게 만드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사람들에게 고열을 쪽쪽 빨아서 결국 자신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자신들이 5선, 6선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의 고열을 쪽쪽 빨아먹다가 필요 없으면 죽음에 내모는 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북한의 대통령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누구를요? 어떤 사람이 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요? 아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네. 이 지독한 절망 가운데 욥이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 이 지독한 절망 가운데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속자, 나의 구원자, 그분이 나를 증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네. 초조하게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다른 어떤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 다 무너집니다. 다 보잘것 없어요. 참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평생 안 아플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30이 되기 전에는 병원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보험? 그건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보험 들 생각도 안 했죠.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을 가는 일들이 잦아지고요. 몸에 아픈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나이가 먹으면요. 나의 남편? 원수가 아니면 다행이죠. 나의 부인? 바가지 안 긁으면 다행이죠. 나의 자식들? 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 땅에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들이 더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그 모든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시작의 맨 첫 걸음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첫 걸음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꿈을, 새로운 평안을,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찬양한 자